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상반절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로마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는 말, 그리고 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은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꼭 가고 싶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꼭 로마를 가고 싶고 빨리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1978년 1월 1일부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일 부자에다가 끊어질 단자잖아요. 끊어짐이 없이 그저 한결같이 제가 건강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감동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주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힘드는 데까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를 봤는데 이 로마서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에 갔을 때, 지금 로마를 가고 싶어도 갈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리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를 갈 수 없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위에는 마게도니아라 그러고 밑에는 아가야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 자주 나오죠.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이 아가야 지방에는, 아가야 지방은 이 문화가 통일되어 있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음에도 산이 너무 높은 산들이 많아가지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도시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제일 강하고 이름이 있는 두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아테네는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철학자 그러면 다 아시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 그러면 치는 사람.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아테네 출신이란 말이에요.
매일 철학을 논하는 그런 도시면서도 굉장히 군대가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의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2만 5천의 대군 정예 부대하고 아테네의 6천의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인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아테네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거기서 기적같이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아테네 병사가 너무 감격이 되어가지고 달려가지고 얼마를 달려갔어요? 42.195km를 달려가서 보고를 하고는 그 자리에 숨이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 그게 바로 이 마라톤 전투를 기념하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그런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란 그리스 본토에 있다면 그 밑에 이게 그죠? 호리병처럼 뭐가 이렇게 호박이 달린 것처럼, 그리고 수박이 달린 것처럼 딱 이렇게 달려가지고 큰 땅이 있어요. 이걸 반도라 그러죠. 사실은 요게 길이가 넓이가 5.6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요. 바로 보이고 걸어가도 어지간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딱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이 펠레소스 반도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는 펠레소스 반도에 있는데, 스파르타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파르타식 교육, 이게 유명하잖아요. 군대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좀 부실하게 태어나면요, 나라에 의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고 젖을 주지 않고 먹는 것을 주지 않아서 죽게 해버려야 돼요. 그게 스파르타예요. 6살까지는 부모님이 키웁니다. 그러나 7살부터는 공동생활을 해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엄격한 군대 입대 심사,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격되면 이 스파르타 시민권을 갖지만, 여기에 합격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431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431년 전에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전쟁이 펠레소스 전쟁이라는데 이 27년간 전쟁이 됐어요. 군대가 양쪽 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7년간 그래 싸웠어요. 싸우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 좁은 땅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중간에 고린도가 아주 상업으로 번성한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고린도를 누가 차지하느냐, 고린도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싸운 전쟁이 그 27년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이기긴 합니다. 이기긴 하는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한테 이긴 다음에 그만 너무 국력이 세진해져 가지고 그만 이 스파르타가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고린도가 오히려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25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고린도가 그 폴리스 가운데, 아가야 지역의 폴리스 가운데 아주 패권을 차는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고린도가 그런 번영을 누리다가 주전 146년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한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고린도를 이긴 다음에는 완전히 황폐화시킨 다음에 이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했어요. 만약에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고린도는 버려진 도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라는, 케자르라고 하기도 시저라고 하기도 하죠, 로마의 유명한 장군, 이 장군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다시 세워지도록 주전 44년에 허락이 됐어요.
새 도시가 세워지게 되니까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로 갔을 때 이미 거기 고린도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해당은 적어도 10가정 이상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새로 생겨질 때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 본토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평소에 살 때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왔겠어요? 좀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한번 성공의 기회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사는 데서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롭게 한번 뭔가 시작해서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뼈대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몰려들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서양에 속했습니다만은 바로 맞은편이 동쪽이에요. 동양이에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관문, 서양에서 배가 이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었어요. 지금은 이 고린도를 이게 붙어 있는 걸 끊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배가 그 밑에를 통과하고 또 그 위에는 다리가 돼서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쪽에서 서양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배들이 이 펠레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필요한데 여기를 통과하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다가 배를 세워놓으면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동안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육지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있어요. 땅 위로 배를 이렇게 움직여요. 5.6km 되는 거리를. 서쪽에서 오는 배도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숙박업이 발달했고 또 주점이 발달했고 아주 발달한 것이 사창가 발달했어요. 뱃사람들이 배를 옮기는 한 일주일 동안 자기네들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거기서 사창가가 아주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히랍 신화의 여신입니다. 여기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사제라 그러지만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이거든요. 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 지금도 가면은요 그런 게 너무너무 박물관에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영어에서 고린디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 방탕한 사람, 남봉꾼,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 이런 말로 그냥 영어에서도 그렇게 명사로 쓰여지거든요. 사치한 사람, 방탕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한 도시고 아주 난폭한 도시고 그렇게 질서 없는 도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 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지만 저의 생각하고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있는 두 도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어떤 데는 뭐 열흘 있다 떠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고린도에 가선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장시간 여기에 머물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너무 놀라워. 정말 자기가 기대를 전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다른 데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패가 가려졌어요. 후임자 목회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 있는데,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에 사도 바울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볼로파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랬어요.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눠졌는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뭐냐, 그리고 바울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가 중요하지,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파가 또 생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이 중요해. 이 파가 나누어져서 자기네끼리 네 파가 돼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음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음란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창녀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인끼리 다툼이 있어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 둘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이 너가 무슨 사도냐고 덤벼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고린도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리고 변명하는 걸 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십시일반 해가지고 좀 도웁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반발이 났어요. 결국 사도 바울 너가 우리에게 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 돈 뜯어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자기네끼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신학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우리 로마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고린도로 가라 그랬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는 건 바다 딱 건너면 로마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참 가야 됩니다. 정말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니까 가겠다. 성령의 매음을 받아서 결국 갔어요. 가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체포를 당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신문당합니다.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2년 동안이나 그랬다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화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갔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너 고집대로 했으니까 우리 후원을 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갔어요? 고린도를 왜 갔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를 먼저 가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왜 갔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면 더 좋은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part from me you can do 그랬어요. apart from, 나를 떠나서 you can do,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othing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빨리 갔으면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브래드 저삭이라는 카나다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큰 교회에서 청년 파트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교회도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이제 30이 넘어서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담임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기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정해주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침례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정해주는데 자기는 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자기 설교하고 맡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정해주는 교회,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연금 가지고 주로 사는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는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 3년 했는데 한 7, 8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루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생정원, 자기는 장미정원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허브정원이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야생정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한번 못 해봤는데 분명하게 마음속에 야생정원 하는 말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한데 자기가 뭐 생각하든 알든 그런 단어라면 이게 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할 수 있는데, 야생정원이라는 것은 전혀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생각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교회 운영위원들 7, 8명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좀 열심히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 가운데 한 명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하는데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화를 내니까 그 해가 이게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브라이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누나가 있지 하고 물으셨어요. 브라이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자기한테 얘기 안 해주고 아버지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누나였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집에서는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길러야 됩니다 하고 나라에서 데리고 간 그 누나가 있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묻지도 않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누님이 어디 사는가 자기가 수소문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는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장애인 요양시설에 살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인 센터에서 아주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장애인 센터하고 이 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그 장애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연금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헌금을 못 하는데 장애인들을 돕는 데는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저 장애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많은 것을 누린다면서 정말 자기네들을 먹지 않고 정말 입지 않고 그렇게 저렇게 사면서 장애인 사회에게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브래드 저삭이라는 사람이 목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 돈 있는 사람들과 배운 사람들과 해가지고 빨리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큰 땅을 사고 큰 교회를 짓고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나는 큰 교회 목회할 때니까 뭐 장애인 사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큰 교회 할 테니까 작은 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뭐 로마를 좀 늦게 가도 좋아. 그렇지만 내 딸은 내 아들은 좀 빨리 가면 좋겠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인데 그러니까 6년 반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책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 이분이 그때 90이 넘으셨는데 마지막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제목이 니어링 홈이었습니다. 홈이라는 것은 여기서 집이 아니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어링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니어 가까운 이런 것인데 니어링이라는 것은 니어링 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와가는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진 말이에요. 이제 천국 주님이 계신 곳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 있는 그곳 이제 다 와가는구나 90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다 와가는구나 이제 거의 다 와가는구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해서 받은 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받은 복이 뭐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갔지만 거기서도 결국 어려움 당했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값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값이 뭐냐? 공부 잘한 거겠어요? 사업에 성공한 거겠어요? 대통령 한 거겠어요? 뭐가 우리의 값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한 그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지, 순종해서 무슨 브레드 저삭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 물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만족했어요. 만족.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론을 기뻐하라, 다시 마론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만족해. 남편이 별로 잘나지도 못하는데도 만족해. 아내가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도 정말 고맙다. 볼 때마다 정말 고맙다. 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평생 저렇게 수고해. 만족이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 자녀가 굉장히 되는데도 불만족스러운 부모도 있어요. 자녀 별로 뛰어나지 못하는데도 늘 보면 좋고 만족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순종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말씀하시는,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받들어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소화시켜 주시고 새겨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설 때 기쁘게 설 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 묵묵히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